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사랑, 또 부활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깊게 묵상하는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 십자가 지고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래요. 뭐 대답하는 거 보니까 별로 잘 못 보내신 것 같은데 저만 잘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 주셔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아무튼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지난 수요일에도 인사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수교회 이제 부임해서 처음으로 이제 명절 때 집에 이제 한번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만삭이다 보니까 제가 차로 이렇게 바래다 주면서 처음 갔는데, 어머니가 조금 과장 보태면 한 300번은 오수교회 성도님들한테 감사하다 그래라, 감사하다 그래라. 그래서 그 인사 대신 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오수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 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무튼 새해 올해 진짜 우리 오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마다 자녀 손들의 가정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면서 운동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운동을 원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종목을 망라하고, 그게 뭐 농구건, 야구건, 축구건, 배구건 다 종목을 망라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을 때 1위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아마 뭐 농구는 몰라도 마이클 조던은 안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축구 팬도, 뭐 야구 팬도, 배구 팬도, 족구 팬도, 뭐 모든 종목을 다 망라하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다라고 다 이렇게 꼽아줬어요. 근데 오늘 화면 다시 한번 좀 띄워줄래요? 이제 마이클 조던 선수의 이야기만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마이클 조던 그 가운데 봤더니 로고가 하나가 박혀 있죠. 나이키. 예. 나이키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제 가난하니까 나이스니 너이스니 이제 이런 거 신고 다니신 기억도 나실 텐데요.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의 어떤 이런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설교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의 신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마이클 조던이 원래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건 아니죠. 이제 막 농구에 입문한 신인의 입장으로는 사실은 뭐 그가 농구의 신이 될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제 막 신인으로 조금 주목받는 이런 상황에서 나이키라는 회사가 마이클 조던을 메인 모델로 캐스팅을 합니다. 근데 메인 모델로 캐스팅을 하는데 그냥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나이키의 메인 모델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조금 속된 표현으로 정말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마이클 조던을 그렇게 모델로 채용을 하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오늘 이 말을 길게 할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마이클 조던을 메인 모델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이키는 그때 당시보다 무려 300배가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매출 올리던 회사가 300억 매출 회사가 됐고요. 조금 더 가면 뭐 한 100억 매출 올리던 회사가 뭐 한 3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로 컸는지가 대충은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자본주의가 들어선 이래 투자 대비 효율을 누린 최고의 케이스가 바로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을 모델로 삼은 겁니다. 기업이 30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감도 잘 안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을 그렇게 모델로 해서 300배의 성장을 이룰 줄을 나이키는 알았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까? 사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켠에 조금 도전이 되기도 하고 좀 씁쓸한 것도 있긴 해요. 뭐냐면 세상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확실하지 않는데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어 버립니다. 뭐 지금 동계올림픽이 뭐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최고은 씨인가요? 스노우보드 최고은 선수라고 스노우보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스노우보드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언제 뭐 한번 드러나 보셨습니까? 물론 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취미 활동으로 이제 스노우보드를 하는 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하면 누가 스노우보드를 얘기하나요? 스노우보드 얘기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야구, 축구, 농구입니다. 근데 스노우보드를 누가 안다고? 그런데 굴지의 대기업이 2014년부터 스노우보드 협회에 지금까지 무려 300억 이상을 후원을 한 거예요. 해년마다 30억 이상씩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고은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그 최고은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그 기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기업은 이미지로 먹고 살죠. 이미지가 이제 나락을 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미지가 망쳐지면 그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많이 홍보에 이제 올인을 하려고 그래요. 홍보에.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을 알고 투자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 기업이 300억이 됐건 나이키가 뭐 마이클 조던을 채용을 하건 결과가 이렇게 날지를 정확하게 다 보고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세상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 다 모르시나요? 모르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모르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아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해도 괜찮아라고 믿으시는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다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정성 버리고 여기에 나오십니까? 안 나오셔도 돼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확신도 없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낳고 어떻게 살아오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심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아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의 인생은 승리뿐이라는 결론을 알고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결론을 아는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담대하지 못한 것 같고 옹졸한 것 같고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짓눌려 가는 것 같은 모습을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여유, 축구 경기를 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예잖아요. 축구 경기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줄을 알고 보는 것과 그걸 모른 채 막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그냥 마음 졸여가면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최후 승리를 얻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그만큼의 여유와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던져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유와 넉넉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유와 넉넉함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결론을 아는데
결과를 아는데 맨날 우리는 말로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도 하고, 우리 인생이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맨날 할 때마다, 여러분 벌써 다음 주가 3월입니다. 시간이 빠르다 더 이상 빠르다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맨날 쏜살같이 간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쏜살같이 가는 시간인데, 만약에 시간을 조금 허비하고 있는 자녀 세대들, 자녀 손들 세대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막 속이 답답해 죽잖아요. 아이고 그 시간이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데 왜 그 시간을 허비하냐고 막 답답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찰나 같은 삶이라고 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정성과 노력과 집중은 이 찰나 같은 시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집중을 하며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준비가 되고 어떤 넉넉함과 어떤 여유와 어떤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과 넉넉함은 진짜 영원한 것이 봐질 때 넉넉함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넉넉한 척하고 사는 이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봤을까요? 믿는 척하고, 담대한 척하고, 하나님한테 잘 의지하는 척하고, 말씀 잘 듣는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만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와 담대함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결론을 아는 이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8번째 이야기에서 진짜 담대함을 소유한 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에 기도를 하러 간다 그래요. 제9시가 몇 시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보통 일반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 좀 일어서게 해주세요라는 바람과 소망도 다 사라진 채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일어서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일어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 굶어 죽게 동전 한 입 주세요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한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포문을 여는 이야기지요.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정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안진뱅이가 이제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한 거예요. 먹을 것을 주든 뭐를 주든 좀 주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은, 네가 원하는 건 우리한테 없어. 은과 금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야 기적을 경험했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죽을 만큼 힘든 이야기,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 이 한 토막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 가장 힘든 이야기가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시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 내가 베드로와 요한도 돼보고, 내가 안진뱅이도 돼보고, 내가 성경의 인물이 돼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를 감정이입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가 복음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예수님 최고예요 라고 했나요? 아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이들이 저 촌뜨기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총구석에서 있던 놈이 나와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야 속아 웃는다, 아이고 웃기지도 않는다, 얼마나 많이 놀려대고 조롱했을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지만 따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이들을 정말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확장이 되니까 예수를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였지요. 그러니 예수를 안 믿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우리 예수님 최고야 했는데 그 예수가 사형 선고받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예수 자기가 잘났다고 저러더니 야, 죽어버렸어.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얼마나 웃긴지 알아? 예수 따르고 쫓은다고 예수님 최고라고 따르던 애것들 구경도 못 해보게 다 사라져버렸어. 아니, 예수 따른 다음에 야, 저것도 진짜 웃기다라면서 오만 조롱과 비아냥이 난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는 죽으시고 다 사흘 만에 다시 사셨죠. 다시 사시고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며 제자들의 심령을 두드리셨고, 그들은 예수를 향한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회복돼서 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은 품고 성령 오기까지 기다렸고 성령을 불같이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야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예수를 안 믿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예수 죽었는데 도망쳤던 이들이 다시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라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만희는 곧 죽을 겁니다. 자, 이만희가 죽었는데도 우리 이만희 뭐 교주님 최고예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시선, 딱 그 시선,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거라는 거. 야, 쟤네들 진짜 완전히 미쳐버렸다. 야, 쟤네들 불쌍해서 어쩌냐. 야, 네 아는 사람 중에 저기 120명 중에 누구 끼어 있으면 빨리 구해와라. 쟤네들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다라고 오만 것으로 조롱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가진 것 없다. 내게 있는 건 예수뿐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가 부활을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120명한테 한 사람당 500억씩을 주셨어. 이거 봐봐. 예수 부활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500억씩을 줬어라고 내세울 거라도 있으면 예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야, 예수 부활을 믿고 기다렸던 이들한테 500억을 줬다고? 와, 대단하다라는 반응이라도 기대할 수 있겠죠. 예수를 조롱하는 이들에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가지고 야, 나에게 능가 금이 없어, 예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이게 얼마나 핍절하는 고통 가운데서 이 말을 했던 것일까?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 학원에 보냈어요. 학교에 보냈다고 해볼까요?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에 여러분들 자녀랑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의 아버지가 국무총리야, 아버지가 장관이야,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재산이 한 500억씩 돼, 사는 지금 100억대 펜트하우스야, 삼촌이 연예인이야, 작은 아빠가 판사야. 이런 집안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내 아이를 거기에 보내야 돼. 마음 편하게 보내실 부모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정이입을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감정이입을 해봐야 돼요. 초대교회 그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감정이입이 돼야 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 안 나올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창회에 갔습니다. 친구들 한 10명 있는데 10명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막 200억대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은 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가 됐고, 건강하지, 부부관계 좋지,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게 다 힘듭니다. 모든 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얘들아, 나는 가진 거 없는데 예수 믿어야 되라는 말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성가대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어떠시겠습니까? 하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려고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힘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거지로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겁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내게 있는 것을 줄게. 그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이름이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아무런 요동함 없이,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마음, 그런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부러워하실 수 있는 우리 오수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부러워하시면서 사십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게 내가 믿는 신입니다. 뭐가 부러우십니까? 내가 부러워지는 게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뭐가 부러울까? 자녀를 서울대 보낸 게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그러니 세상이 망가지는 겁니다.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커가는 모습을 부러워하십시오. 무엇을 부러워하며 사는가가 내 인생의 길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반드시 패망일 겁니다. 진짜 내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 어디에서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부럽다면 내 인생은 그게 이끄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어디를 가든지 흔들림 없이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부러워할 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말은 예배자라고 얘기하고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것이 부러워한다면 우리 삶은 눈은 여기를 보는 것 같아도 발걸음은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의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아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창조의 행위를 하십니다. 다 말씀으로만이 창조가 됐는데 오직 인간만이 흙으로 지으시는 창조의 행위가 들어가는 유일한 대상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은 말씀으로 지으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을, 그만큼 인류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셔도 되는데 흙으로 빚으시면서 귀하게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길,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나온 이유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어떻게 하다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되라고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고 빚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그럼 뭘까? 오직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여기서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 마음껏 살아. 그러나 너희의 눈과 마음은 오직 나를 향해야 돼. 근데 선악과를 향해 버렸죠. 죄가 들어와 버렸죠.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였습니다. 너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 다 내팽개치고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야. 다 내팽개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어딜 가든지 열심히 해. 열심히 살아.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나를 봐야 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건져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지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섬기다의 의미는 예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는 자들이야. 그러니 내놔. 내 백성들 내놔. 내 자녀들 내놔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보는 백성들이라며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시켜 주십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주만 보는 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 삶에 신앙과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여러분 수학 시간에 앉아있는 학생이 축구 생각만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할 때 쿨쿨 자고 있는데 그 열매가 드러나나요? 사랑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께 집중하고자 하는 이들의 삶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황의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흔들리는 시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배가 흔들린다 하여 그 배가 종착역까지 못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 하여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찬양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께 고정이 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만 생각했을 때 기뻐요. 주님 맞아요. 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때려치고 싶어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냥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천지예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이겨냈어요. 주님 보며 버텨냈어요. 그 한마디를 주는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셜라셜라 기도 시간 많다 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높이는 한마디를 주는 능력의 기도로 의인의 간구로 들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을 하는 인생이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순간을 맞이할까가 요한계시록에 정말 대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순간은 여러분 불구덩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막 우리 휴거되듯이 막 등에 날개 달리고 뽕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마지막은요, 모든 이들이 주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우리 눈이 다른 것 봐집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것 향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말초신경까지 주를 향해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천국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진짜 우거진 밀림가도 같은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절대 내 눈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겠다라고 할 때 예배자로 살다 영원히 예배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는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한번 예를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따랐나요? 오만 불평에 불만에 툴툴거리고, 배고프면 이런다고 징징거리고, 목마르면 이런다고 징징거리고, 그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한 이들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제일 좋으셨대요. 이유가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라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목마르면 목마르다라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너무 예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시작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릴 때 주는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만 주님께 고정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살아갈 올바르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주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예수의 이름이야 라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경험을 시키는데,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게 만든 것을 경험시키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치유의 역사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한 것, 그게 바로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들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요. 없던 돈이 생겼는데 좀 더 편리하겠지요. 과장에서 부장이 됐는데 조금은 어깨에 힘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 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더 윤택하고 편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그걸 바랄 때 이겨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들, 환경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것만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 그것만 찾아가지고 안 돼. 자존심을 건듭니다. 마음에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잡고 붙들고 살게 만듭니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선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요.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놀라다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야, 또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앉았다가 일어났으면은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도 가고 즐길 만큼 가야지. 뭐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전으로 달려간다고 요상하네, 괴상하네 라고 하는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건만 주변은 하나님으로 인해 새 생명 얻은 것이 아닌 너에게 생명 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야 라며 유혹하는 것들이 쏟아 부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자녀 잘 키운 사람도 많고요.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무엇으로 세상을 향해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간절히 빌고 비는 건 이 말씀 하나로 오늘 모든 말씀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답니다. 이 말인즉슨 내 인생과 내 삶은 주께 영광을 돌릴 때에 옳은 길, 바른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인즉슨 내가 지금 가난하고 못났고 잘난 것 없고 되는 것 없다,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 단 한 가지는 지금 네가 주를 높이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한 가지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분칠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 좀 괜찮아 보이게 하려고 어거지로 페인트 칠, 공구리 칠, 분칠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만 높이는 인생, 그것이면 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건들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요렇게 돼야 그래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건 내 진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오는 소리에 내가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야, 저렇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야 안 꿀려라며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세뇌한 결과물에 허덕거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를 찬양하라, 그거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1등 난 자녀를 둔 부모는 훌륭한 부모면 꼴찌난 자녀를 둔 부모는 못난 부모입니까?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는 어디 나가서 인터뷰할 자격이 있는 부모고, 못난 자녀 둔 부모는 맨날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부모입니까? 여러분, 부모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잘나고 못나고를 부모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지옥 같은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제발 내 아들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자녀가 잘 되건 못 되건 일등이고 꼴등이고 상관없이 부모는 그걸로 존중받아 충분한 게 부모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거칠었지만 어색했지만 표현하려고 애썼고 그렇게 살았다면 부모는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니, 부모가 물려줄 게 있어야지, 부모가 잘난 게 있어야지, 어디 가는 부모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그래야 훌륭한 부모지라며 사탄 마귀의 소리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한 마음, 그걸로 존중받고 사랑받기 충분한 게 그게 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난 모습일까? 헌금 많이 하면? 직분을 맡으면? 아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만이 생명임을 고백하며 말씀에서 길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걸로 족하다라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라고 안아주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경험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주님이 그거면 됐어 라고 말을 들을 만한 충분한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이것저것 덕지덕지 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액세서리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다고 실망하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인생이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왜냐?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고백하는 이들만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생명임을 어디에서든지 고백하며 그곳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를 깨달으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늘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 봤더니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는 것이 정말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봤더니 이것도 없구나, 내가 저것도 없구나, 이것도 못 이뤘구나, 저것도 못 이뤘구나라며 내 마음 강팍하게 만드는 것들 뿐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니 다시 내가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에게 주여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미. 하늘의 것을 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그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을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무엇 담아놓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낳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건만 그 결과를 알건만 주님, 도대체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놓고 살고 있단 말입니까? 주여, 오직 그곳이 어느 곳이건 세상의 권세가 득실거리는 곳이고 사단마귀 무리들의 유혹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그곳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잠히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생각하며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